도르트 신조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15항인데요. 15항의 중심은 유기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예정, 선택, 그리고 유기.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세히 알 때 우리의 신앙이 혼돈이 없고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앞에서부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벨기에 신앙 고백서 이렇게 차근차근히 하나씩 배워오고 이제 도르트 신조까지 왔습니다. 갈수록 더 이해가 잘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성경을 조금 더 이 하나님의 뜻대로 즉 잘 짜여진 조직 그대로 이제 보는 눈이 생긴 것이죠. 이 눈이 생긴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것이 이 유기입니다. 내어버려 두신 간과라고도 표기하고 버려두심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상관하지 아니함이라고도 표현하는 이 유기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러시나 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이제 질문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죠. 15장은요, 이 15항은 좀 빽빽하고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내용들은 다 볼 것이 없어요, 사실. 앞에서 했던 말을 반복하는 것인데 제가 지금 줄여서 이렇게 핵심만 기록해 놓은 겁니다.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택하심을 받은 자가 아니며 어떤 이들은 택하심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택에서 지나쳐 버림을 받는다. 이것이 15항의 중심 내용입니다. 성경이 선택에 대해서, 즉 예정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불렀다, 이러한 말씀들, 내가 아버지다, 그리고 너는 나의 자녀이면서 백성이다, 또 때로는 내가 너의 주인이다 라고 하시면서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들 또 그들의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은 글들을 보면 하나님의 미리 선택하심이 분명히 있구나.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뿐만 아니라 모세의 이야기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또 야곱의 이야기를 보아도 이렇게 미리 선택하셨다는, 미리 결정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고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선택에 대해서 목사님들은 참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을 때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중 누구를 버렸습니다. 예비하는 우리들 중 누구는 버림받은 자입니다. 들어보신 적 없으실 거예요. 이 버린다, 즉 유기, 간과한다, 그냥 지나쳐버린다 라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지만 목회자들이 설교하지 않는 것 중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들으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고 자신의 삶을 쳐다보고 내가 정말 선택받은 자인가? 이런 두려움이 임하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들은 절대로 강단에서 이 유기, 버려두심, 지나쳐감, 간과 이것을 설교하면 안 된다 라고 가르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배울 때 내 귀에 좋은 것이나 내 마음에 합한 것뿐만 아니라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복음이라는 것 안에 진리 그것에 포함시켜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고 또 함부로 하나님의 탓, 즉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결국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야 라는 원망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 이 마음에 들지 않고 좀 불편한 이 유기, 버리심 이것을 좀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다 이제 아시지만 예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택과 유기입니다. 유기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어버려 두심이라는 간과, 즉 그냥 지나쳐 가신다. 간과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그리고 이 유기의 두 가지 중 첫 번째 것은 그냥 내어버려 두심, 지나쳐 가심. 이 간과의 결과, 즉 유기의 결과로 드러나는 심판. 이것이 예정의 두 가지 모습, 선택과 유기, 유기의 두 가지 모습, 간과와 그 결과로 나타나는 심판. 이것이 유기의 두 가지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할 때 꼭 알아야 할 몇 가지가 있는데 후반부에 그것을 좀 다시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것을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됩니다. 예정은 선택과 유기가 있고 유기는 버려두시는 간과와 다시 그 간과의 결과로 일어나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좀 들으면 이해가 잘 됩니다. 이 선택과 유기,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유기, 이 유기와 선택에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기준이 우리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고요. 그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선택과 유기 요 가운데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라는 거예요. 이것은 정의와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누구에게 갖다 대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 공의예요. 이 공의는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공의를 행할 수 없어요. 사람은 팔이 안으로 굽습니다. 똑같은 죄를 지었어도 나와 친밀하거나 내 마음에 불쌍히 여기면 최대한 그것에 대한 처벌을 가볍게 해주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똑같은 잘못을 했어도 조금 얄밉고 미운 놈은 왠지 조금 더 정신 차리라고 조금 더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정의라는 말은요, 이겁니다. 법으로 빨간불일 때 무단횡단을 하면 벌금 5만 원, 예를 들어 이렇게 정해놓고 어떤 청년이 좌우로 눈치를 잘 살피다가 빨간불인데도 불구하고 막 건넜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B 일로 오세요. 5만 원입니다. 법에 정해진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끊었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그것을 보고 아 정의롭다 이렇게 말을 하죠. 경찰 보고. 그러나 폐주를 줍는 그 노인이 도로 끝으로 쭉 가다가 빨간불에 이렇게 틀어서 무단횡단을 했습니다. 경찰이 불러요. 5만 원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법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리아카를 끌어도 5만 원이에요. 다 끊었다고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이게 정의라고 불러요. 정의. 젊은 사람에게나 폐지를 줍는 분에게나 똑같이 법을 탁 집행하는 것 정의. 그런데 집행할 때 경찰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람인지라 젊은 사람이 머리를 써서 이렇게 쫙 살피고 나서 안 걸리겠지 하고 싹 거는 것을 잡았을 때 잡고 5만 원을 범칙금으로 부과할 때 그 마음과 폐지 줍는 노인이 뒤가 보이지 않고 앞을 신경 쓸 수 없이 고개를 땅에 숙이고 가다가 힘겹게 끌고 가다가 조용해지고 차 오는 소리가 들리지 않자 힘을 써가면서 거기를 이렇게 도로를 건너갔을 때 그것을 잡아서 어쩔 수 없습니다 하고 끊을 때 이 경찰의 마음이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정의가 살아있다. 정의로운 경찰이네.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말하냐면 에이 그 좀 한번 봐주지. 이렇게 말해요. 고의도 아닌데 좀 한번 봐주지. 이것이 정의입니다. 사회적으로 약속되어진 의를 집행하는 것이 정의예요. 그러나 공의는 달라요. 공의를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요. 공의는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데 이 공의는 에이 봐주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집행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는데 옆에서 하나님 정의롭긴 한데 하나님이 의롭긴 하신데 그래도 좀 봐주죠. 이렇게 동등한 집행자가 없는 거예요. 그거 그냥 훈수 탁 두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공의인데요. 이 선택과 유기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그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앞에 다 띄워드릴 거예요. 말씀 중에 나오는 성경 구절은 다 띄워드릴 거니까요. 로마서 9장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즉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즉 내 마음에 있는 사람은 긍휼히 여겨요. 봐줄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너는 안 봐줘.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 그거 좀 봐주지. 경찰 보고.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면 얘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하고자 안 하면 얘는 그냥 완악하게 하는 거야. 즉 이렇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고요.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로마서 9장 1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해가 좀 안 돼요. 완악하게, 악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연결됩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자 하나님이 악한 사람을 악하게 내어버려 두시고 간과하시고 상관하지 않는 것. 그 이유가 뭐냐면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다른 이로 하여금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려고 그를 그렇게 하신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죄인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이런 말씀입니다. 준비된, 이게 뭘까요? 악하게 준비된 이라는 뜻이에요. 바울이 그리스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은요, 이 예정이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 예정의 두 가지,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그는 가르쳤습니다. 그때 그것을 들은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만약 유대인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라면, 너의 말대로 유대인이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라면 어찌하여 메시아를 거부할 수 있는가? 라는 거예요. 즉, 아니, 네 말을 들으니까 유대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부르실 때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어찌하여 그 선택을 받은 유대인이 네가 전하는 예수인 메시아를 거부하느냐? 그게 가능한 일이냐? 신이 선택했는데 그 선택한 사람들이 왜 메시아를, 그 신이 보낸 메시아를 거부하느냐?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질문은 매우 정상적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그 선택한 백성이 메시아를 거부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선택이 거짓말이거나 하나님이 거짓말인 거죠. 이 질문을 듣고 바울이 설명을 하는 것이 로마서 9장입니다. 우리들의 질문과도 같아요. 어떻게 바울이 질문을 했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선택을 통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그 부르심의 선택 속에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육신의 씨, 두 번째는 참된 씨, 이렇게 불러요. 즉 육에 속한 사람들이 있고 참되게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택하신 족속 안에 두 부류가 있어요. 참된 부르심, 육신의 씨에 속한 부르심이 있어요. 우리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아브라함의 후손을 다 불러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요. 성경을 보면 그 이야기가 끄떡끄떡 납득이 됩니다. 바울이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해요. 아브라함의 아들은 두 명이다. 우리는 다 알죠. 첫째가 이스마엘이고 두 번째가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둘 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선택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반론을 할 수 있어요. 성경을 조금만 안다면, 에이, 이삭은 본부인에게서 난 진짜 아들이고 이건 여종에게서 난 가짜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맞죠. 이거는 비유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요, 하나를 더 들어요. 누구냐면 야곱과 에서입니다. 이것은 이삭의 두 아들들이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같은 배에 있었어요. 즉 차이가 없어요. 이스마엘과 이삭은 어머니가 달랐으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이 좋다. 그러면 그의 아들 이삭의 같은 날 임신되었고 같은 어머니, 시간차도 없이 같은 배에서 같이 성장의 뱃속에 들어있었던 야곱과 에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비유가 그 뱃속에 있는 아이들로 보여지는 거예요. 자, 이 야곱과 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어요.
같은 날 잉태되었고 같은 어머니 밑에서 같은 아버지에게 잉태된 거예요. 그리고 뱃속에서 같이 자랐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이가 뱃속 밖으로 나오기 전 하나님이 내가 야곱은 기뻐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어떤 일은 선택되고 어떤 일은 버림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차이가 없을 때 이미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한 아버지를 두었고 한 어머니를 두었고 같은 뱃속에 있었지만 한 사람은 선택했고 한 사람은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이유가 무엇이냐? 오로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결심을 따라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결심을 따라. 조금은 알 것 같지만 그래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울이요 로마서 9장에 바로 애굽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의 중심, 핵심을 딱 냈습니다. 로마서 9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말씀하시는 성경이라고 나온 것은요 하나님이라고 해도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이 로마서 9장 17절에 보시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바꾼 게 아니고 성경이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바로에게 이르시되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자, 뭐라고 그럼 하셨냐?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즉 바로 애굽의 왕이죠. 이집트의 왕이죠. 이 이집트의 왕을 하나님이 세웠대요. 무슨 일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서 세웠어요. 어떤 목적이냐면 곧 너로 말미암아, 즉 그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즉 내가 목적이 있어서 너를 세웠다. 그것은 너를 통해서 나의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이 저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를 목적이 있어서 세웠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군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뭐라 그러느냐? 내가 너로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려고 너를 세웠다. 그러면 요 말만 들어보면, 이 말만 그대로 들으면 이거는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축복이죠.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세웠대요.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면 너를 통해서 내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내 이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널 세웠다는 거예요. 이건 축복이죠. 축복입니다. 그런데 뒤에 말이 중요해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즉 내가 너를 목적이 있어 세웠는데 그 목적은 너를 통하여 나의 능력과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한 사람은 아멘, 하나님 저를 그 목적으로 세우셨군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바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이건 복입니다. 그런데 이걸 받는 사람이 달라요. 이걸 받는 사람이. 자, 선하게 쓰임 받는 사람, 악하게 쓰임 받는 사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선하게 쓰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인데 악하게 쓰임 받는 사람도 하나님이 악하게 쓰고 하나님이 버리면 이거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니 지금 그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바로가 그래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바로는 목소리를 들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나 여호와가 내 백성들을 다시 약속한 땅으로 내가 원래 주려고 했던 땅으로 보내야 할 것이 너는 보내라. 그런데 바로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겠다.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그 목소리를 듣고 순종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데 어떤 이는 선하게 쓰임받아서 그 일을 이루고 어떤 이는 악함으로 그 일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을 둘 다 드러냈으니 둘 다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쪽은 내가 선택한 게 맞는데 이쪽은 아니야. 그럼 이제 우리가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버려두셨는데 그러면 왜 우리한테 결과를 묻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나쁘게 악하게 하셨다면서요. 성경을 보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면서요. 그렇게 선택했고 그렇게 쓰고 버리시면 되나요? 그걸 왜 내 잘못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나를 나쁘게 했다면서요. 그래서 내 나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나를 나쁘게 했다면서요. 그럼 내 책임이 아니죠. 일리가 있는 말일까요? 없는 말일까요? 너무 일리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나쁘게 했는데 왜 나한테 책임을 묻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악하게 했는데 왜 나는 구원 안 시켜주냐. 하나님이 죄는 착하게 만들어 놓고 구원까지 시켜주고 나는 나쁘게 만들어 놓고 구원도 안 시켜주냐. 하나님 나한테 죄를 물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로봇인데 하나님이 하신 건데. 자, 이 물음이 우리에게 올 수 있죠. 자, 이걸 이제 잘 보세요. 바로는 이미 마음을 악하게 먹었고 결심했고 하나님은 그 악한 것을 돌이켜주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셨다. 너무 설득력 있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미래를 아세요. 그러니까 바로가 마음을 나쁘게 먹을 걸 아시는 거예요. 말을 안 들을 걸 알아요. 하나님은 아시죠. 자, 그래서 모세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바로가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싫어. 안 들을 거야. 나는 상관없어. 몰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안 바꿔줬어요. 안 바꿔줬어요. 그냥 그 나쁜 마음 먹게 내버려 두었어요. 이게 그리고 내버려 두고 그냥 망하게 둬버렸어요. 이게 누구 주장이냐면 아르미니우스, 알메니안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도 말이 맞는데 아니 그 말이 맞지. 얘가 나쁘게 먹은 거 마음 먹을 걸 하나님이 아시고 돌이켜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 그냥 그 도구로 쓰고 얘가 나쁘게 먹었으니 네 책임이야. 네가 마음을 먹었잖아. 하나님은 단순히 그냥 지나가신 것뿐이야. 이게 아르미니우스자들의 주장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배웠어요.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의 주장이 맞다? 틀리다? 틀려요. 자, 그러면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것은 틀리다? 없어요. 그냥 틀려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우리는 이걸 이렇게 생각해요. 이건 맞는 얘기 같은데? 이건 맞는 얘기 같은데? 아무리 머리를 돌려봐도 이건 맞는 얘기 같은데? 바로가 마음을 악하게 먹었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주지 않고 그냥 멸망하게 하셨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배웠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예지예정이라고 한다. 이 예지예정은 틀린 말이다. 예지예정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내가 선한 즉 예수님을 믿을 거라는 걸 미리 아시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끝까지 안 믿을 걸 아시고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예지예정이에요. 예지, 앞날을 알고 선택하고 앞날을 알고 선택하고, 즉 얘는 언젠가는 믿는다는 걸 알고 선택했고 얘는 끝까지 안 믿는다는 걸 알고 버려뒀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예정이에요. 예지예정은 잘못 빚을립니다. 요 말은 예지예정을 뜻하는 거예요. 바로는 이미 마음을 나쁘게 먹었고 하나님은 그 나쁜 마음 먹은 바로를 돌이키지 않고 그냥 내버려뒀다. 이건 예지예정입니다. 그러기 틀린 말이에요. 그러면 므낫세의 이야기가 있어요. 므낫세는요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을 돌렸어요. 이건 신기하지 않아요? 므낫세는 나쁜 마음을 먹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돌렸어요. 그 마음을. 그러면 바로는 왜 안 돌려주고 므낫세는 왜 하나님이 돌려놔서 칭찬받는 왕으로 만들어주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이렇게 하신 것도 이렇게 하신 것도. 성경은요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5장 40절에 보면 너희가,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죠,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이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깊게 조금 더 생각하면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직접 하셨는데 지금 이 상황이나 이 여건 속에 우리가 간과하고 잊어버리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게 누구냐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그 악함을 돌이키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그것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말에서.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 흐름을 자꾸 찾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 하나님 책임, 이렇게 되니 내 책임,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누가 빠졌느냐? 성령님이 빠진 거예요. 즉, 이 말을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복음은 언제나 자연인, 즉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꺼리끼는 거예요. 언제나 부끄러운 거고 언제나 혐오하는 것이고 언제나 징그러운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그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혐오합니다. 즉 돌이키는 마음이 없어요.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들렸을 때 그들은 언제나 그것을 불쾌해하고 불편해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그 말씀에 대해 두려움을 품고 내가 라고 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선택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 보면요, 이 말씀이 있어요. 제가 여기다 안 적어놨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0장 21절인데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 얘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하나님을 호칭하는 거죠. 천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것은 복음입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논리적인 흐름을 따라서 이것은 내 책임이 아니고 하나님 책임 같은데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숨기셨고 어린아이처럼 나는 그건 잘 모르겠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순종해야 되는 것은 알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알겠어요. 내가 정확한 언어로 표현하거나 따지고 들지는 못하지만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은 아직은 내게 없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가?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감동이 있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호통이 있을 때 내가 두려워하고 바뀌어야 된다는 걸 알겠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뭘요? 구원을, 복음을, 진리를,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붙듭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진심으로 나온다면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이 예정에 대해서,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논리적으로 따져 죄의 책임을 묻는 것은요, 파멸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선택과 예정에서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기준이에요. 내 기뻐하는 선택, 즉 내 마음이다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게 창조주의 권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피조물로 그 하나님께 창조주와 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예정을 알게 하셨고 그 예정이 선택과 유기로 나눈다는 것을 알게 하셨고 그 유기의 결과로 지나가 버리신, 즉 간가와 그 지나가심의 결과로 심판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로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조건이 있어서 우리가 선택을 받았나? 아니에요. 내 안에 무엇인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띄었나?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그 안에서 유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선택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 것은 내가 선택되었기 때문에 순종하고, 그러나 버려지는 것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건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선택이 하나님의 뜻이어서 내가 고개를 끄덕끄덕 한다면 유기도 하나님의 뜻이어서 우리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게 맞아요. 이것은 내가 믿으면서 이것은 못 믿겠는데요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나에게 벌어지고 유익이 되고 내가 이해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동일한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버렸다? 그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에 순복하는 사람은 자기의 마음에 잘 맞지 않은 이것도 순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이에요. 이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안 돼요. 논리적으로 따지고 들어서는 안 돼요. 왜요? 성경은요, 수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다 보여주는 데까지만 다 보여주세요. 더 깊게 따지고 들지 마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아까 우리가 보았던 요한복음 5장 40절 말씀,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오지 않았다, 원치 않는다.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엔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작정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으로 저들에게 믿음을 주지 않기로 결정하신 것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의문을 품지 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기교리는요,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고민해봐도 결론이 없어요. 우리가 그것이 왜 일어나는지, 왜 그것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말하는지, 그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들을 그렇게 하시는 것을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표현하시는지,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너희가 오지 않았다라고 왜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전파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시고, 바울을 그 이후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너로 왕을 세웠다라고 하시는 분이 너희가 오기를 원치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들을 우리는요, 한마디로 다 정의할 수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것이 나의 공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그것이 나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는 범접할 수 없는 권한이고 권리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인정하라 라는 거예요. 이것이 유기입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요,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이해해 보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유기된 자가 아니라 기뻐하시는 뜻 안에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왜 하나님이 유기하시는가? 누구를 왜 하나님이 유기하시는가? 이유를 몰라요. 그러나 하시는군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시군요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아무리 큰 은혜를 받은 자도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높여서 보좌 우편에 함께 앉아주시기는 그날까지 우리는 다 깨닫지 못해요.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나에게 맞는 것, 이해되는 것, 받아들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것, 믿을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멘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